그가 의존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로 믿고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른 비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란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았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고 기도합니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잘 들으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기도는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과 의식에 우리는 치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의식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우러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형식에 갇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느니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느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우리의 몸에 젖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진심이 담기고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 예배를 나올 때 뒤에 있는 연복교에다가 헌금을 내려놓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하느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헌금을 봉투에 집어넣을 때, 또 연복교회에 헌금을 내려놓을 때 정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느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 속에 하느님보다는 나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금식, 11조, 도덕적인 행위까지 모두를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형식하면은 바리새인을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를 할 때 어디까지 11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양 문화에는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다가 향료를 치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춧가루, 깨소금 이런 것들을 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냐면 자기들이 밥 먹을 때 치는 향신료까지 계산해서 11조로 하느님 앞에 드립니다. 형식과 의식을 따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형식에 묶여서 의식에 묶여서 드리는 그 11조,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의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본의 기도는 본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자랑합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매일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내게 나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은혜는 어제 한 날로 촉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아무리 찬란한 예배, 아무리 찬란한 기독교 가정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 내가 혹시 형식과 의식의 습관에 묶여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오늘 내가 처음 내 인생에 처음 예배 드리는 그 기분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감동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기도는 회개와 겸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느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게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잘못 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얀 거짓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거짓말을 안 하면 상대방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내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지면 그냥 거짓말인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얀 자가 붙었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저 뒤편에 성수가 없어요. 팬데믹이 있고 난 후에는. 그러나 우리가 늘 교회 입구에 성수를 늘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 때에 성수에 손을 물 찍어서 머리에 십자가 성호를 합니다. 한 이유가 주님, 내가 주님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내가 성전에 발을 내딛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가 실수했던 것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느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세리는 오직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신분이
바뀌길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느님 저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느님, 저는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느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곳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법 없이 사는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기고 산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죄인들이 보면은 감옥에 그렇게 많이 앉아있고 넘쳐나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수 있는 사람이, 양심이 바른 사람이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기도는 말을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자랑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보다 형식, 분위기, 사람들의 시선에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연극이 아닙니다. 예배는 연출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는 관계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겸손은 하느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리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참된 기도는 형식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진실하게 담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랑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이고 진실함이고 겸손해서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받으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